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함께 모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를 포함한 많은 로마의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법정 변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만일 바울이 제수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로마의 통치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울의 생각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 머문 지 5일이 지난 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장로들과 변호사 드둘로를 대동하여서 가이사라로 내려왔습니다. 비록 바울 암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의지만큼은 매우 집요하였습니다. 드둘로는 당시 로마 변호사들 가운데 최고의 변호사였습니다. 아나니아는 변호사 드둘로를 고용하였는데 로마법의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언변을 두루 겸비한 드둘로를 통해서 가이사라에서의 모든 판결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바울 고발건이 접수가 되었고 법정에 바울이 불려 나왔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한자리에 앉았고 재판장 벨릭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드둘로는 바울을 고발하기 전에 아첨을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첨은 의례적으로 하는 차원을 넘어 버렸습니다. 3절입니다. 벨릭스가 가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드둘로는 벨릭스를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선견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음을 언거하였습니다. 여러분, 드둘로의 말이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고 대제사장까지 살해하였습니다. 벨릭스를 힘입어 태평을 누린 것이 아니라 폭정이 난무하였습니다. 그는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벨릭스는 강도떼를 부추겨서 유대인들을 약탈하게 하였고 약탈물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벨릭스의 선견으로 개선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희생을 통해서 벨릭스의 호주머니만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유다를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에는 태평, 선견, 개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폭정, 잔인, 탐욕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벨릭스에게 크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벨릭스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함께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변호사 드둘로가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가이사라의 법정이 마치 세상으로 보이더라고요. 변호사 드둘로가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법정에 홀로 앉아있는 바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공정과
공평이 아니라 불공정과 불공평한 처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불공정해지고 더 불공평한 상황을 만납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움츠려들고 점점 더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어깨를 움츠리지 마시고 어깨를 펴십시오. 어깨 펴십시오. 어깨를 딱 펴십시오. 어깨를 딱 펴십시오. 네. 우리 천호 형제도 딱 이렇게 펴시고. 이렇게 펴시고. 작아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가이사라 법정에서의 바울을 통하여 당당하게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더둘러가 고발한 바울의 제목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사오니. 더둘러가 고발한 바울의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요하게 한 자입니다. 둘째,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셋째,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 자입니다. 더둘러가 고발한 바울 제목의 핵심은 바울이 로마에 대해서 정치적 선동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더둘러는 벨릭스 총독이 유대교라는 종교보다는 로마라는 정치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미 간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둘러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바울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염병. 이전에는 이 단어를 봤을 때는 전염병이구나 생각했는데 그 1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 가운데 있으니 전염병이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피부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전염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의 특징은 전파력이 강하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모든 병이 위험합니다. 그러나 특히 전염병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파력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위험하게 된 그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둘러는 바울은 전염병처럼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막지 아니하면 로마 제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한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소요입니다. 그는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 어떤 소요에 대해서도 늘 긴장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둘러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의 전파력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은 복음의 전파력 또한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력 또한 매우 빠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전파력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 복음의 시작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아주 큰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는 전파 속도가 강할 뿐만 아니라 매우 빨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누룩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은 당시 기득권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아주 작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루 서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제자들은 마치 누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주 작은 존재,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 수로 보더라도 훨씬 더 적은 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누룩과 같은 작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 속에서 누룩과 같이 작은 존재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복음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길거리 전도를 통하여 우리는 당당하게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강하고 그리고 빠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문제죠. 우리 안에 예수님은 계신데 복음은 있는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 전파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입을 열어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불렀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사렛을 붙여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불렀습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부른 것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단은 종교적인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더둘로는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가 공인한 종교였지만 당시 기독교는 로마에서 공인받지 못한 집단, 불법 집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의 지도자가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더둘로는 기독교를 불법적인 집단으로 바울을 불법적인 집단의 지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둘로가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중대본에서 이런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이런 게 왔더라고요. 700여 명이 참석한 예배에 확진자가 3명 있었지만 추가 감염 0명. 비결은 교회 내 마스크 의무화입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방역 마스크 착용입니다. 여러분도 왔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 속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중대본아 이제 알았니? 교회가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하고 있는지 이제 알았니? 교회 마스크 착용하고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에 제 마음속으로 댄스 교습소 한번 가보지, 에어로빅 학원 한번 가보지, 식당 한번 가보지, 그런 생각을 제 속으로 했습니다.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가 불법적인 집단입니다. 흥미로운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저기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입구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입구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신천지 출입금지. 자기들도 이단인데 보면서 헷갈렸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앞에 보통 붙여놓는 건데 하나님의 교회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 붙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를 정말로 불법적인 집단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 불법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어떠한 능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 순종하고 있습니다. 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법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혹시 지상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아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백번 김구는 1945년 11월 28일 서울 정동교회에서 열린 임시정부 요인과 미군 환영 행사에서 자신의 확고한 신앙과 국가관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건국 대업을 앞두고 두 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건국이요, 둘째로 건교입니다. 종교 교한 나라는 어떠한 강국이라 할지라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10을 세우는 대신 예배당 하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3천만 동포가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안이니 무엇이니 보다 먼저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범김구 선생은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을 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망으로 본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으로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둘러가 고발한 세 번째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 자라는 것입니다. 더둘러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더럽게 하려 하였기 때문에 붙잡았다고 고발했습니다. 바울은 현행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더둘러 이 말을 보면은 증거가 없어요. 성전을 더럽히려 한 거지 더럽힌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증거가 없어요. 이상으로 우리는 더둘러가 바울을 고발한 세 가지 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한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둘러의 고발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더둘러의 고발은 마치 세상의 축소판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더둘러의 고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온통 거짓말이에요. 불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입을 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을 말하고 있고 불의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은 어떤 곳이냐? 양을 위협하는 이리들이 많은 곳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두 가지는 신중함과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하게 행동하십시오.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정말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정말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홧김에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리고 여러분 신실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실해야 됩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세상은 거짓과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지만 동생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벨 어디 있느냐 물었는데 모른다고 말했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세상은 온통 거짓이었고 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죄와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신중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살아라는 거죠. 거짓과 불의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신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신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중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둘로의 고발을 다 들은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벨릭스의 고발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반박하였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고발 내용인 소요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하여 반박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지금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반박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본 사람도 없다라고 반박합니다. 내가 소요를 일으켰다고 말하는데 목격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고발 내용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에 대하여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다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바울은 고발자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도를 내가 따르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 고발자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내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부활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고발인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 자에 대해서도 바울은 반박합니다. 우리 17절과 19절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아멘. 바울은 더둘러가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던 자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은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도의 어려움을 내가 알고 구제금을 모금해 왔다는 것이고 예루살렘 장로들의 제안대로 4명의 서원자들을 위해서 재물을 바쳤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에는 어떤 모임도 어떤 소동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결례를 행하는 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에베소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이지 나는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둘로의 고발과 바울의 변호를 비교하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더둘로의 고발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육하 원칙의 논리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언제 왔고 어디서 무엇을 했으며 누가 나를 받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범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무죄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무죄로 풀려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한 자가 아닙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도 아닙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 자도 아닙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한 가지는 지금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울은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복음의 진리를 알아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있든지 그가 가이사라의 법정에 있든지 사내들인 공회원들뿐만 아니라 총독 벨릭스에게도 당당하게 복음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유리한 상황, 유리한 경우에는 하지만 정말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당당하게 이 진리와 복음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시인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